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하박국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살피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박국의 1차의 호소가 그 내용이었죠. 패역한 유다 민족의 죄를 보고도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쁜 사람들, 우리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징벌하지 않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벌을 안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벌을 안 받을 때마다 우리도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아낼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있고 의롭고 나쁜 짓을 행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때때로 거듭거듭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을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나쁜 짓 하고 있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만사 형통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좀 오셔서 좀 벌을 내려주셔야죠?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하박국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만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당연히 이 질문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나갔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했던 이 유다,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좀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무슨 내용이죠?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키겠다.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나라,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땅, 유다,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하박국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은 하나님 우리 민족보다 더 악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고 그들은 벨과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통해서 분향을 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세계를 지금 정벌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주신 응답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또 나갔던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질문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용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머금고 있는 이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일정한 곳을 경계하며 지키는 이 어떤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 이 군인들이 서 있는 곳이죠. 적군이 오나노나 성루, 파수, 가장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내가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틀렸다,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대적하듯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하박국 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 모습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조금 이제 많은 지식이 쌓이고 물질도 갖고 있고 내가 하던 계획대로 척척척척척 모든 일 것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실패하거나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항상 최고로 여겨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대로 모든 것이 맞춰질 거야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실패를 맛보지 않았고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나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살아서 30살, 40살, 50살 넘어가다 보면 내게 질병도 걸리고 또 내 자녀들도 속 썩이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서서히 경험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하박국은요, 영적으로 부강한 시대를 경험했고 지금 아주 처절하게 영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처닿는 이 남유다 말기를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아마도 이제 하박국은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축적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온전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저도 그랬다고 했죠. 기왕이면 큰 교회에서 좀 이렇게 청빙받아 가면 얼마나 좋을까, 편할까. 그러면은 가끔가다 외식하는 것으로 고민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그거에 대해서 안달하지고 복달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맨 처음에 어느 날은 한 명도 오지 않은 그 주일 예배를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비참함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1년 한 6개월 넘어서 이렇게 참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나에게 내일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나는 진짜 교회에서도 칭찬도 많이 받고 참 승승장구하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뭔가, 왜 예찬이는 이렇게 안 오나, 화를 내면서 저 혼자 안달복달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내 계획이 다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않고 늘 좋은 자리를 갔던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맞잖아요, 하나님 틀리잖아요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그림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한번 깊이 영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2장 1절의 내용은 진짜 적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는지 따져보겠다, 그러한 심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자의 이 심보가 그 안에 가득가득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박국 선자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유다를 보니까 절망과 실패밖에 보이지 않고, 진짜 저 바벨론이 지금 심판할까,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가 그의 삶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개혁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개혁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바벨론 더더욱 내 힘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 전능하신 뜻에, 지금 그분의 뜻에 기다리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하박국에게 또 알려줍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도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벨론이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 뜻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그런 날들이 다가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 앞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지금 즉각적으로 내게 응답해 오기를 바라고 있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참 많은 기도의 내용이 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전체인 것들을 한번 결론 맺어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저도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맨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분열증이, 정신질환이 더 심해져서 비 오는 날 마당을 뛰어다니고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어머니가 계시어서 오늘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셔서 방바닥에다 이 토를 쫙 해놓고 계셔서 제가 그거를 다 치우면서 땅바닥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그날 밤에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듯이 절규했던 그날 밤, 내가 그날 밤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정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어머니가 술을 먹고 들어오시고 또 얼마 못 가서 또 어머니가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히히히 하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저는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방해했던 그 사춘기 때 경험할 수밖에, 그 뼈저리게 그 참 큰 상처와 아픔이 됐던 그 일들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많은 부분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라고 하나님 반응해 주실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기도는 초신자 때 하나님 많이 응답해 주세요. 초신자 때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연찮게 내가 그냥 가볍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좀 이번에 내가 지하철을 딱 타면은 좀 자리 하나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초신자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좀 보는데 하나님,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해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우연찮게 찍었던 문제인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찍었던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반응하시고 이끌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초신자 때는 제가 배가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예스라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 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응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마치 7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심심하니까 부엌칼 좀 주세요, 그거 가지고 놀게요 라고 할 때 엄마가 그래, 그거 주는 엄마는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수준과 여러분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으실 때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주 귀한 응답입니다. 왜냐,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쥐게 되면은, 그걸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 안 좋은 길로, 더 타락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아시고 바로 no,
안 돼라고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wait. 기다려라. 내 때와 내 기한이 있다. 사실 노라는 기도도 내가 좀 참을 수가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이게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모를 오랜 시간에 걸려서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우리들 가운데 헷갈리고 힘든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도 응답이 뭐였냐면은 바로 기다려라. 이 때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때와 그 기한대로 내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나 하박국은 그것이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바로 와서 보여주셔야지 언제 기다립니까? 여러분, 그 내용, 그 기다림이 지금 하박국에게 지금 요청됐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우리도 이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어떤 아픔을 놓고 기도했는데 도통 아무런 반응이 안 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하다 보면은 이 지점이 너무나 많아요.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침묵으로 하나님이 일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이런 침묵의 내용은 성경 속에도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이 두 번째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의 민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기한이 언제라는 거예요? 75살에 부름받아서 사라의 생리가 점점 끝나가고 점점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한이 끝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간에 그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가 보다. 아, 하나님이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IS라고 하는 그 전신들이죠.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 IS, 이슬람 교인들이 바로 이 중동 지역에 바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는 겁니까? 정확하게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이미 사라는 그의 몸속에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한이 끊어졌는데 그때 24년이 지나서 아무런 기약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점에서 바로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그래 기다리는 거구나. 응답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구나.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자들은 그걸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시한이 정해져서 우리를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어떤 응답이다, 어떤 확신과 어떤 응답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까지 내가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길러내시고 키워나가시는데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우리의 머리털에서 몇 가닥이 빠졌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분이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당장 내 앞에 응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참새 2마리를 길러내듯 우리를 길러내고 더 소중한 우리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 기다림의 신앙을 늘 우리를 통하여서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들 가운데 요청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그걸 거예요. 아까도 이제 제가 우리 준호에게 그런 질문을 좀 잠깐 했어요. 준호야, 만약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권위를 너에게 주시면 너는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잠깐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좀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딜 갈까? 보통 이제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여탕을 한번 여행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뭐 여자들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부어지면 그에 대한 어떤 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영화에서 만들어졌던 게 있어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어떤 신적 능력을 받은 이 브루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2003년도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평범한 한 인간에게 손에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헐리우드식으로 이렇게 풀어간 영화였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주실까?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의미가 여러분 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만 그 내용을 설명하면은 여기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은 짐 캐리예요. 짐 캐리가 평범한 이제 방송국 리포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역할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모건 프리먼이에요. 흑인 배우 있죠. 유명하게 이제 이 거룩한 영화에 또 많이 나오고 쇼생크 탈출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함께 보조했던 그 흑인 역할이 모건 프리먼이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역할로 나옵니다. 짐 캐리가 어느 큰 빌딩을 찾아가요. 그 찾아가서 이 모건 프리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바랬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고 얼마나 그가 행복해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 딱 오자마자 신기한 일을 딱 벌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쫙 하니까 그 안에 집에 있는 촛대의 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자기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매일같이 똥을 치워주는 게 귀찮아서 힘들었는데 손가락을 내밀어 쫙 피니까 그 똥개가 변기에 쫙 올라가서 혼자 이제 응아를 하는 거예요. 와, 자기의 그 능력을 막 대단하게 여기면서 이제 점점 자기의 능력을 이웃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좀 도와주는데 자기의 능력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가서 딱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이 청원해 와요. 부탁해 오고 일주일 기간 동안에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부탁을 해옵니다. 뭐 어떻고 그거 머릿속에 계산하고 짜내느라고 머리가 터질 듯이 막 아파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짐 캐리가 가장 많이 요청받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너무나 가난하니까 로또에 좀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그가 이제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약 40만 명인지 4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알았다라 하면서 로또에 1등 되게끔 그 소원을 다 이루어집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날 그 소원을 받았던 약 40만 명인지 4만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일제히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배당금이 4만 명, 40만 명이 당첨되니까
들어가는 곳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일등이 됐지만 절대로 다 모든 사람 만족해 주지 못했던 거죠. 짐 캐리가 결국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능력을 부여받으면 자기가 모든 걸 행복할 줄 알았지만 다시 이 능력을 자기는 거부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yes, no, wait, 기다려라, 그래, 안 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왜 그렇게 기도응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껏 기도해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해서 축구에서도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욕심이 채워지는 이 세상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후죽순 그리고 중구난방식으로 지 마음껏 돌아가고 말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마음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랑을 통해서 도와주는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 마음껏 내 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행복하거나 성숙한 사람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더더욱 많이 알죠. 자녀가 요청하는 대로 마음껏 모든 걸 다 해주는 자녀는 결국엔 삐딱한 자녀로 클 수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안 돼, 알았어, 기다려, 이것이 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해왔던 내용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 크신 능력을 갖고 그래, 네 소원 내가 들어주마, 내가 마음껏 네 소원을 펼쳐주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yes, no, 기다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가고 있고 응답해 가고 있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아무런 응답이 안 온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거리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있어요. 밥을 안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매일 했던 것이 바로 너 이놈의 새끼, 너도 커봐서 네 자식 나보면 알아 라고 했던 말이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밥 먹으러 오면 밥 안 먹고 숟가락 놓고 도망가고 나가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커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제일 많이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밥 안 먹는 모습 때문에 저도 나중에 저 놈하고 저 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저 두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지금도 하고 싶어요. 너도 이놈 새끼 나 좀 커서 네 자식 나보고 그래 봐라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커보니까 알겠어요. 맞아요. 커보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어머니가 했던 말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를 커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꾸려나가신지 그제서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안 주신다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는 그 순간으로 몰아가실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부름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